6번째 시간인데요. 시가서와 지혜 읽기 시간, 지혜서 읽기 시작입니다. 시가서는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장르는 뭐죠?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그 문학 시간 아시죠? 문학 시간. 문학 시간에서 시편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시예요, 시. 장르가 시입니다. 시는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그 시는 음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운율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운율을 통해서 어떤 반복적인 어구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 어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교재는 시편 19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느껴지세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를 그냥 산문처럼 이해하면, 교리로 이해하면 이해되지 않죠. 밤이 밤에게 말한다? 날은 날에게 말한다? 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문구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시편은 우리에게 뭔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과장해서 표현한다거나 시적인 허용을 합니다. 시적 허용이라는 이름만 얘기 고등학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어떤 강조, 어떤 과장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저 여러분들이 어떤 교리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부딪히는 면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편 51편 5절을 교재는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죄의 본질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하지만 굳이 이 본문을 사용해서 그거를 백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오늘 우리 교재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음이니이다. 이 과장법. 내가 그만큼 다윗은 죄인이라고 스스로 여겼다라는 거죠. 이런 비유적인 언어들, 반복적인 어구들을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꼭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학적인 장르로서의 시편에 대해서도 우리 교재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시편은 각각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게 뭐죠? 1차 수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주의 깊게 여겨야 한다고 그랬죠. 1차 수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들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면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을 보면 왕이 즉위식 때 쓰는 시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을 여러분들이 결혼식의 시편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도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다. 교재는 크게 6가지의 유형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탄식하는 시, 탄식 시입니다. 그래서 나 개인에 대한 죄, 어떤 공동체에 대한 죄, 이런 부분을 탄식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 시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해 주신 어떤 축복이나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시가 시편에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속사시라고 해서 교재는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면서 기뻐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대표적인 어떤 장면들은 출애굽의 장면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출애굽시키셨다라는 장면들로 우리는 이 구속사 시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축과 수임의 시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왕에 즉위했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때 쓰는 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 시라고 해서 교재는 그렇게 묶었더라고요. 신뢰 시라고 해서 내가 절망 중에 있어요.
이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시편인데요.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내가 결정하는 시예요. 그렇게 내가 마음을 먹겠습니다. 내 상황과 조건과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결정하는, 내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시를 우리는 신뢰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한다? 하나의 온전한 문학적인 단위로 읽어야 한다. 잘라서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재가 얘기한 예가 뭐냐면 시편 51편의 예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9절의 예를 들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렇게 16절을 끊어서 읽어보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사 기뻐하지 않으시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제사를 즐겨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그걸 딱 직역해서 우리한테 해석하면 그럼 하나님 예배 즐거워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일상적인 삶에서, 잘 들으십시오.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지 예배 자체는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결론으로 갈 수 있다라고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쭉 흐름대로 가면 뭐예요?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가 상한 심령만 가지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구나. 그렇지 않죠. 19절에 뭐가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 공예배적인 어떤 그런 예배가 어떤 마음을 갖고 드려야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나온 거지 하나님이 예배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6절만 끊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해하시는 거예요. 문학적인 온전한 한 단위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문맥을 꼭 살펴보시면서 읽어야 하는 거죠. 장르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지만 모든 장르는 문맥 그리고 1차 수신자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훨씬 다르다. 자, 그래서 시편의 해석학적 지침이라고 나와 있어요. 교재에는. 그래서 시편은 언제 사용하는 게 좋으냐. 해석학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고 했죠. 1차 수신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해해서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해석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편은 예배 지침서이다 라고 교재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은가, 예배에 어떤 태도로 참여해야 하는가 라는 것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궁금하다. 난 그걸 좀 잘 알고 싶다. 내 예배가 개인적으로 회복되고 싶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면 시편을 보시면 너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묵상할 때 유용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그냥 쓰여 있지 않고요. 과거의 어떤 구속사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 그 구속사적인 사건 때문에 내가 그 의미를 다시 묵상하고 내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관점의 어떤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내가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과거에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에 굉장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는 사실 이걸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정직하게 관계할 수 있을 거에 대한 예입니다. 아시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좀 하면요. 어떤 틀이 생겨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어떤 틀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좋은 기도문의 어떤 좀 거룩하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시편을 읽다 보면 이 시편의 화자가 너무 자기의 마음을 너무 막 대놓고 토해내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대외적이고 어떤 퍼블릭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개인적인 예배의 지침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예배하실 때 시편을 참고하셔서 기도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시편의 해석학적인 지침도 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시편은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혜서의 특징 볼게요. 지혜란 무엇인가 먼저 정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뭘 정의한 적이 있었는데 한 가지 이 정의가 맞아, 예언. 지난주에 예언을 정의했었죠. 그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예언서를 읽는 게 바뀐다고 했죠. 그냥 단순히 예언을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이제 5% 미만 정도의 분량만 말로 뭔가를 예언하는 건데 그 예언조차도 과거의 어떤 언약과 관련돼 있는 다 예언이라고 했고요. 대부분 다 과거에 속한 어떤 언약과 관련한 현재에 대한 경고,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대변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란 무엇인가? 자, 지혜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처세가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거든요. 근데 당시에 1차 수신자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통념의 지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진리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지혜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잠언은 아예 딱 처음에 정의를 내리죠. 이 전제하에 잠언을 여러분 읽으셔야 하는데요. 뭐냐면 지혜가 뭐다? 지혜의 근원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경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고 하나님에게 이거 뭐라고 하죠? 영어로는 한다고 그러거든요. AWE 한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무서워서 막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내가 따르고 싶고 사랑해서 따라가고 싶고 이런 것들을 경외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밑바탕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잠언을 읽어보시면 아주 세세하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지가 궁금하면 사실 잠언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돼요. 왜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어떻게 관계해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을 읽으시면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라는 건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기 때문에 잠언의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이해하고 외우고 싶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의 특징은 이거예요. 첫 번째, 비유적인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결하게 쓰여 있다는 거죠. 시편하고 비슷해요. 시편과 잠언은 거기 안에서 어떤 교리적인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잠언 6장 27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재도 나와 있지만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곧이곧대로 이거를 잠언이 주는 문학적인 특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만지기만 하면 내가 죄를 짓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통간하는 것, 그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아주 체감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숯불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숯불을 밟는다, 불을 품에 품는다 이런 과장법을 써서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게 속담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그냥 교리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교재도 나와 있지만
그 뭐죠? 돌다리도 두드리고 보고 걷는다. 뭐 이런 속담 아시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조심해서 해라. 신중하게 해라. 이런 의미를 쓴 게 그 속담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여기 분당 어디 다리에 가가지고 그 돌다리를 지나가는데 돌다리 앞에서 그 속담대로 해야겠다 하면서 돌다리를 막 직접 다 두들겨 보면서 건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게 잠언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과장법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외우기 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속담 퀴즈 하면 기억나는 것처럼 외우기 쉽게 만든 게 바로 잠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잠언을 읽을 때 유의할 게 뭐냐면 잠언이 무슨 우리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장치인 것처럼 읽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이 잠언을 읽히시는데요. 만약에 그 목적이 만약에 자녀들의 그냥 단순한 세상적인 성공이면 우리가 성경에서 갖고 있는 잠언은 죄송하지만 그 성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속담인 거죠. 그 속담대로 살고 그걸 기억해내고 내가 선택의 상황에서 그걸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욥기입니다. 욥기. 두 번째 지혜서는 욥기. 자, 어떤 잠언은 일상생활에 구분점이 있어요. 일상생활에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속담으로 주었다면 욥기는 전체적인 어떤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세계관. 사람이 어떻게 죽고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사는 게 옳은 삶인지에 대한 어떤 인생 전체에 대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일생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했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는지에 따른 결과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이게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해를 받는다 라는 세계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욥의 부담스러운 내 친구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랜 장을 걸쳐서. 근데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계속 이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니이까. 이게 이해되세요?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소경이 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날 때부터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런 거. 하나님께 죄 지었기 때문에 해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럼 욥기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욥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도 허락하신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 세계관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욥기는 쓰여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인 세계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류와 이 세상은 모두 타락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릅니다. 심지어 그 이유조차도. 욥처럼.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욥기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저도 몰라요.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퍼졌고 왜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만날 수밖에 없고 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건 언제나 옳아요. 그걸 욥기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욥아 너가 이해하고 있냐? 내가 이걸 만들 때 네가 있었니?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욥에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걸 붙잡고 욥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사단의 계획은 좌절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욥기는 우리에게 주는 거죠. 전도서로 넘어가 보죠. 빨리빨리. 자, 전도서의 핵심 단어. 전도서를 읽으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요? 헛되다.
헛되다. 이래도 헛되고 저래도 헛되고.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교재에는 약 37회 정도 반복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줘요. 계속 반복이에요. 그 반복 때문에 사실은 전도서가 주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냥 뭐 꽃이 필 때도 있고 뭐 질 때도 있고 뭐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고 뭐 이런 때처럼 마치 모든 만사가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게 전도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헛되다 이런 단어를 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냐면 우리의 인생 만사가 이렇게 반복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다.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는 누가 썼죠?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쓴 거예요. 솔로몬은 수많은 것들을 자기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경험을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말년에 죽음 앞에 가까이 가보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쓸모없다라는 걸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주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현재 삶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의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뭐가 나와요? 헛된 인생 살지 말고 내가 과거에 살았던 것처럼 헛된 인생 살지 말고 눈에 보이는 막 물질적인 거, 뭐 쾌락적인 거, 뭐 지식적인 거 심지어 그런 것들 열심히 추구하면서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인생을 뭐 하면서 살아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라. 그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게 어디로 이끌고 가냐라고 교재는 이야기하냐면 딱 한 줄밖에 안 나오는데 멋있더라고요. 헛된 인생의 궁극적인 답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다. 마지막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이 아가서는 과거의 많은 신학자들도 상당히 어려워했었던 성경의 권입니다. 지혜서라고 하는데 성경에 묘사된 아가서에서 나오는 묘사된 것들은 굉장히 뭐라고 해요? 어떤 성적인 묘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많은 학자들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교재에도 나오지만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많이 했다라고 교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그냥 아가서를 그냥 뭉뚱그려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보통 성경 전체가 어떤 이미지를 줘요?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또 거절한 이야기, 그렇게 표현하는데 교재는 다른 관점으로 좀 많이 이야기해줘요. 자,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제가 요약했을 때 이거예요. 창조 원형의 로맨스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녀의 관계 안에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 그 사랑의 관계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원형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아가서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성적인 것이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렇게 왜곡시키고 바꾸는 것들이 있어요. 타락시켜서 바꾸는 게 있죠. 우리가 그 관점에서 한번 아가서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는 지혜서인 거예요. 만약에 아가서가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라면 보면 이거 우리에게 무슨 지혜를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이 성과 로맨스의 이 관계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